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기는 전쟁보다 미움을 멈추는 마음이 더 큰 승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칼을 들고 얻은 평화는 오래 머물지 않지만 자비로 세운 나라는 세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더 강했는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전쟁을 내려놓았는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수많은 왕국이 흥망을 거듭하던 이 땅에서 불교는 정복의 깃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묶는 인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 이 한마디의 맹세 속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살생, 자비, 그리고 책임 있는 권력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전쟁을 멈추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불교가 어떻게 한 나라의 양심이 되었는지를 함께 바라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전쟁으로 세워졌고 그의 왕관은 수많은 죽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투는 특히 참혹했습니다. 적군뿐 아니라 아군의 젊은 병사들, 말과 소, 이름 없는 생명들이 들판에 겹겹이 쓰러졌습니다. 전투가 끝난 날 밤, 임금은 홀로 전장을 걸었습니다. 승전의 북은 울렸지만 땅에서는 아직 피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임금은 부서진 전차 곁에 앉아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여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는 적군도 아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밭을 갈던 아이였습니다. 임금의 가슴이 그 말에 멈추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적만 죽이지 않고 전쟁과 상관없는 이들까지 삼킨다는 사실을. 다음 날 임금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지킨 나라는 칼이 다시 들릴 때 무너진다. 미움으로 멈춘 미움은 없고 오직 자비로만 멈춘다. 그 말씀 앞에서 임금은 처음으로 왕좌가 아닌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그날 그는 맹세했습니다. 이후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길을, 사람을 살리는 길에서 찾겠습니다. 그 후 그는 병든 자를 위해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이를 위해 곡식을 나누었으며 짐승조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라에는 더 이상 승전의 깃발이 나부끼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평온이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전쟁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나라였다.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남기신 가장 깊은 승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땅에 불교가 언제 처음 들어왔는지를 정확한 연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숫자보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움직인 흔적을 남깁니다. 기원 전후, 그리고 기원 후 2에서 3세기 무렵, 이 지역은 이미 인도와 바다로 이어져 있었고 상인과 승려, 여행자들이 물건과 함께 사유의 씨앗을 나르던 길목이었습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언제나 그렇듯 정복이 아니라
전달로 이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은 억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무르익으면 저절로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불교도 그렇게 왔습니다. 전쟁의 북소리보다 먼저 자비의 숨결이 먼저 닿았던 것입니다. 7세기에 들어 몬족이 이 지역을 다스리며 크메르 왕조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 시기부터 기록은 분명해집니다. 사찰이 세워지고 불교 의례가 왕실과 백성의 삶 속에 자리 잡으며 왕들은 불법을 보호하는 존재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크메르 왕조가 특별했던 이유는 영토의 크기나 군사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자랑으로 남기기보다 신앙을 기록으로 남긴 왕조였습니다. 불교에 관한 기사가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의 흔적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크메르 왕조는 이 가르침을 전쟁 이후가 아니라 전쟁 이전의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는 정복의 왕조가 아니라 신앙으로 빛난 왕조로 기억됩니다. 칼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승리보다 먼저 생명을 돌아본 나라. 이 땅의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자비의 씨앗이 뿌려진 땅 위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훗날 불교를 국교로 삼는 선택과 전쟁을 거부하는 맹세로까지 조용히 이어지게 됩니다. 전쟁은 기록으로 남지만 자비는 사람의 삶으로 남는다. 불교는 칼끝을 따라오지 않고 마음이 열리는 길로 들어온다. 정복으로 얻은 땅은 흔들리지만 신앙으로 얻은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역사는 싸운 날을 적지만 민중은 평온했던 시간을 기억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저 나라를 바꾸지 않고 먼저 사람을 바꾼다. 전쟁 이전에 자비를 선택한 나라는 이미 승리한 나라다. 불법은 명령으로 퍼지지 않고 인연으로 스며든다. 왕조의 크기는 영토로 재지지 않고 생명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난다. 칼을 세운 왕은 잊히고 법을 세운 왕은 기억된다. 불교가 국가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삶이 되었을 때 뿌리를 내린다. 전쟁의 소리는 크지만 짧고 자비의 울림은 작지만 길다. 불교는 승리를 가르치지 않고 다툼을 끝내는 길을 가르친다. 기록에 남은 왕조보다 마음에 남은 가르침이 오래간다. 먼저 미움을 멈춘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다. 이 땅에 불교가 먼저 온 이유는 이 땅이 자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4세기 란상 왕국이 세워졌을 때 이 나라는 하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불교를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서 불교를 나라의 뿌리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결단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파궁왕이었습니다. 그는 불교를 전쟁이 끝난 뒤에 위안으로 두지 않았고 사찰 안에만 머무는 신앙으로도 두지 않았습니다. 파궁왕이 보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도의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라가 불교를 믿게 할 것이 아니라 나라가 불교처럼 움직이게 하라. 왕은 먼저 자신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권력을 앞세우기보다 계율을 기준으로 삼았고 명령보다 모범을 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파궁왕은
그 가르침을 정치의 첫 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후 란상 왕국의 불교는 사찰 안에서만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탁발나선 스님들의 발걸음은 골목을 지나고 아이들의 웃음이 섞인 시장 한복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불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화를 내기 전 한 번 멈추는 마음, 거짓말 대신 침묵을 택하는 선택, 가난한 일을 지나치지 않는 발걸음. 이 모든 것이 수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의 불교는 개인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순결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혼자 깨달은 이는 외롭고 함께 깨어있는 이는 나라를 이룬다는 뜻이 이 땅에서는 자연스럽게 실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계율을 지키며 살았고 같은 가치로 부끄러움을 알았으며 같은 자비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불교는 사원의 벽을 넘어 시장으로, 가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로 흘러들었습니다. 란상 왕국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화려한 사원이 아니라 불교가 일상이 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라오스에서 불교는 질문받지 않습니다. 믿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사원 안에 머물지 않고 삶 전체로 흐르게 된 이유이며 부처님 참뜻이 국가와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된 조용하지만 깊은 혁명이었습니다. 불교는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 될 때 뿌리 내린다. 나라가 불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불교처럼 움직일 때 평화가 시작된다. 수행은 산속에만 있지 않고 시장의 발걸음 속에도 있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다. 한 사람의 신앙은 개인을 바꾸지만 모두의 삶은 나라를 바꾼다. 사찰의 종소리가 멀어도 자비의 행동은 늘 가까이 있다. 불교는 기도의 말보다 선택의 순간에 드러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왕좌 위보다 밥상 앞에서 먼저 시험된다.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두렵지만 법으로 사는 나라는 편안하다. 불교가 국교가 된 날은 선언의 날이 아니라 생활이 바뀐 날이다. 혼자 닦는 수행은 깊어지지만 함께 사는 불교는 오래간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 공동체가 자비를 공유할 때 갈등은 힘을 잃는다. 불교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삶의 태도를 가른다. 사원 밖에서도 불법이 보일 때 그 나라는 이미 수행 중이다. 전 인도를 통일한 왕 아쇼카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광대한 영토, 강력한 군대, 그 어떤 왕도 넘보지 못할 거니. 그러나 그의 마지막 전쟁, 칼린가 전투는 승리와 함께 깨달음을 강요한 전장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들판에는 적과 아군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쓰러진 것은 병사만이 아니라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 삶을 잃은 농부의 내일이었습니다. 그 광경 앞에서 아쇼카는 처음으로 왕이 아닌 한 인간으로 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해치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아쇼카는 그 가르침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칼을 들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 이 말은 패배자의 변명이 아니라 승리자가 내려놓은 결단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쇼카의 정치는 달라졌습니다. 정복의 정치가 아니라 회복의 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먼저 조세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걷고 중간에 부패를 끊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백성이 피땀으로 낸 것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욕은 끝이 없고 만족은 평화를 낳는다는 가르침이 정책이 되었습니다. 아쇼카는 전쟁으로 다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국립병원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구율소를 만들었고 짐승조차 치료받을 수 있는 동물병원까지 마련했습니다. 이는 시혜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두려움 앞에서 평등하다는 진리가 국가의 제도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아쇼카의 모습은 수백 년 뒤 란상 왕국의 파굼 왕에게 하나의 이상이 됩니다. 파굼 왕은 아쇼카를 흉내 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신을 이어받으려 했습니다. 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나라를 지키는 길,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다스리는 길. 그래서 불교는 개인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국가가 선택한 윤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불교는 현실을 떠난 이상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게 할 만큼 강력한 정치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위대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린 날이 아니라 전쟁을 포기한 날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참뜻이 한 인간을 바꾸고 한 나라의 방향을 바꾼 가장 깊은 증명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칼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전쟁을 멈출 수 있는 힘은 군대가 아니라 참회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부처의 가르침은 개인을 깨우고 깨어난 개인은 국가의 방향을 바꾼다. 정복으로 세운 나라는 두려움으로 유지되지만 자비로 세운 나라는 신뢰로 지속된다. 피로 적신 왕자보다 눈물로 씻은 왕자가 오래간다. 국가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것은 국경이 아니라 생명이다. 전쟁을 포기한 국가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진다. 조세가 가벼울수록 백성의 마음은 무겁지 않다. 부패를 다스리는 가장 강한 법은 두려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다. 병든 자를 돌보는 나라는 이미 깨어있는 나라다. 사람만 살피는 정치는 반쪽이고 모든 생명을 살피는 정치는 온전하다. 불교 정치란 통치의 기술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려는 결심이다. 칼린가의 참회는 한 왕의 눈물이 아니라 인류 정치사의 전환점이었다. 부처의 법은 사찰에 머물면 교리이고 국가로 흐르면 제도가 된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는 가장 위대한 국방 선언이다. 칼린가 전투가 끝난 뒤 아쇼카의 왕궁은 승리의 환호로 가득했지만 왕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으나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승리는 있었으나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쇼카는 칼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적을 굴복시키는 법이 아니라 분노를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땅을 넓히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대신 고통을 줄이는 왕이 되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뿐 아니라
동물까지 돌보는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의 정치에는 정복의 지도 대신 자비의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란상 왕국의 파군 왕은 이 오래된 맹세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강한 군대보다 강한 마음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보다 전쟁을 포기하는 국가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은 왕을 출가시키지 않았지만 왕의 마음을 수행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개인의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고 국가가 칼을 내려놓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교 정치의 이상이며 지금 이 시대에도 다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려 애쓰고 얼마나 멈출 줄 알고 있는가? 부처님의 참뜻은 승리의 끝이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선택 속에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 칼은 늘 정의의 말을 빌려 사람을 베어왔다. 승리라는 이름으로 어머니의 울음을 지웠다. 한 번의 전쟁이 끝나면 1000개의 무덤이 생기고 한 번의 명분이 세워지면 1000개의 원한이 남았다. 아쇼카는 피 묻은 돼지 앞에서 비로소 왕관을 내려놓았다. 세상을 이긴 손이 자신을 이기지 못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그는 적을 없애는 왕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왕이 되기로 맹세했다. 세금을 덜어 백성의 숨을 살리고 병원을 세워 패배한 몸을 돌보고 짐승의 아픔까지 나라의 책임으로 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왕을 산으로 보내지 않았고 나라를 침묵시키지도 않았다. 다만 분노를 멈추게 했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약함의 선언이 아니라 가장 깊은 용기의 고백이었다. 이기는 나라보다 멈출 줄 아는 나라가 더 오래 남는다는 것. 오늘도 세상은 새로운 명분을 찾지만 부처님의 길은 묻지 않는다.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더 아프게 되었는가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맹세를 읽는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이 칼보다 무거운 이유는 그 안에 모든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